제가 지난 한 주 안 나왔는데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최영익 장로님이 장로 임직하시 처음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장로님 더 섬기고 헌신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지난주 설날 제가 주일 앞두고 A형 독감에 걸려서 설교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명절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오셔서 자녀와 또 부모와 함께 오셔서 목사님 뵙고 간다고 왔는데 목사님 아프셔서 못 왔다고 오히려 목사님 기도하고 갑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연락해 주신 분들 모습을 보면서 많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다시 잘 회복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만큼이나 건강도 잘 지켜서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형 독감 걸려서 이 독감 약을 이렇게 먹는데 5일 동안 그 약을 먹는데 제게 부작용이 하나 있는 게 이 수면 장애가 왔습니다. 이렇게 잘 때마다 계속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아프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문자를 또 보내셔서 목사님 교회 일 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하게 쉬다가 돌아오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잠을 잘 때마다 수면 장애가 있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는 꿈을 계속 꿉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이 편히 쉬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잠을 잘 때마다 교회 가서 신방하고 설교하고 회의를 계속 하는데 A안, B안이 있어서 제가 A안을 결정하면 B안이 맞다고 하고 B안을 결정하면 A안이 맞다고 하고 그게 계속 반복돼서 꿈속에서 나옵니다. 교회 일 싹 잊어버리시고 편히 쉬다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때마다 교회 일 생각하면서 제가 쉬면서 돌아왔습니다. 설마 이것도 꿈은 아니겠죠? 안 그래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더 여러분 건강도 지키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던 중에 결심한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교회 학교의 한 부서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의 회비를 10년 동안 그 성도님께서 직접 자비로 부담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별봉헌 하시겠다는 거죠.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한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회비를 다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수련회비, 성경학교 회비를 내는 것도 부담이 되실 텐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엔 우리 연동교회 교육부 이제 곧 부흥합니다. 2배로 부흥할지도 모릅니다. 몇 년 지나면 3, 4배 부흥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분이 아주 결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후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도대체 왜 그런 결단을 하셨을까? 이 성도님께서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 출석하면서 때로는 돈이 없어서 수련회를 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어느 때는 누군가의 후원과 헌금으로 도움을 받아 수련회에 가시게 된 적도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일 하는데 돈 없어서 눈치 보고 돈 때문에 비교당하고 마음 상처 입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겪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생각하던 중에 먼저 여름 성경학교 회비를 누군가가 대신 책임져 주면 그 아이들이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와 같은 결심을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성도님은 부자가 아닙니다. 넉넉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 특별한 후원과 헌금을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 성도님과 그 이상의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후원과 사랑과 헌신을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갑자기 재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복권을 당첨되거나 목돈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인 상황의 변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영혼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콜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게 만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은 돈으로, 물질로,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닌, 그렇지 않은 것이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면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적인 것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보면 마치 어떤 문학적 구조가 반복되어 있는, 구조화된 반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무엇입니까? 배와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밥줄이지요. 그들의 직업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이 있어야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상징은 마태복음이 유대교적인 복음서입니다. 유대교적인 복음서란 뜻은 가족과 혈통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무리 복음서라도 1장에 나온 것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혈통과 가족이 중요해서? 그런 유대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가부장적인 세상의 가장 큰 백이 되고 줄이 되고 든든한 배경이 되는 상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제자들이 효도를 잘하는가, 부모를 잘 섬기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세속에 내 손에 쥐어지고 눈에 잘 보이는 세속적 기준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이 될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콜링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기독교의 소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은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종합한다면 기독교에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결단한 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물, 배, 아버지를 버리고 하늘의 것, 하늘의 기준이 되는 것,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성도님께서 10년 동안 한 부서의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쏟아내어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공장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님, 그 회사에서는 사장이겠죠. 그 사장님께 다 90도로 인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의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그분께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오시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이 세상에서 인사받았던 대로 90도로 성도님들을 향해 인사합니다. 교회를 안내하고 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때로는 팔뚝을 걷어내서 설거지하러 식당에도 들어갑니다. 왜 그런 헌신과 희생을 하십니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늘 낮은 자,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명의 삶이 처음 주님이 부르신 그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때 그 열정, 그 뜨거움으로 자신의 소명심대로 신앙을 지켜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된 그들도 첫 소명심을 받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수고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라지고 도망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뜨거운 부르심의 열정, 그 담대함, 용기는 어디로 가고 소명 않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그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소명심, 그때 그 부르심에 대한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콜링에 가슴이 떨리고 그 흥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랬으면 하고 그러길 바라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우리는 그때 그 소명으로, 그때 그 부르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떨리고 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는 당장 세상에 뛰쳐나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결심했었는데, 예수 이름 하나로도 충분했던 막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채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빠진 기독교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 아들이 하루는 함께 뉴스를 보는데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백두산이 높아요? 부동산이 높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뉴스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앵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들이 산자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이 굉장히 높은가 보다 하고 제게 그런 것을 질문한 겁니다. 저는 그런 제 아들이 빠져있는 착각에, 저와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그런 착각에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산이 아니지요. 백두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보다 높고 낮은 것이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으면, 세속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의 얘기를 들으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교회 출석 잘하라고, 주일 성수만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신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과 제사 잘 드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직접 찾아가서 야, 너 유대인들처럼 제사 잘 들어, 율법 잘 지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장로시키려고, 권사시키려고, 집사시키려고, 저처럼 목사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안 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직분자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을 보고 제대로 된 산의 높이가 어떻게 된지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종교심에 묶여서 부동산이 높은 산이야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일 성수만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콜링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 받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면 크리스찬으로, 주중이 되면 세속에 빠진 세상 사람으로 살라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흘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일 성수 잘 지키는 것 그 이상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를 부르신 것 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콜링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것 하나,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명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 이하에 23절에서 25절을 함께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제자 훈련 좀 해주십시오, 양육 좀 해주십시오,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콜링하시고 23절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그들을 끌고 나가서 모든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24절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치유하는 일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22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만 예수의 부름, 예수의 소명 사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름받은 우리는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콜링받은 우리는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주석한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그러한 말이 퍼져나가겠는가라는 질문. 무엇을 해야 그러한 말,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다들 빨리 와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퍼져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톰 라이트 목사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소명자들이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그 예수의 치유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서 그저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한국교회 부흥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치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때로는 이성적으로 동의하기 힘든 신유의 능력을 가진 부흥 강사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지역 교회들, 무슨동 교회, 우리 연동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지요. 각 지역에 곳곳에 퍼져 들어간 한국교회가 마을과 동네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 동네에 있는 아픈 자들을 치유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쉼터를 세워서 곳곳에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까지도 치유하고 위로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저 부름받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치유의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평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름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세상을 고치고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명 그 자체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소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과 더불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행동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대로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힐링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성도의 숫자도 줄고 재정도 줄고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유례 없는 부흥을 이뤘지만 더불어 유례 없는 쇠퇴가 될지도 모른다고 곳곳에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다시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연동교회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치유하는 사역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곧 부름받은 우리는 부름받은 그 자체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능력을 다시 세상에 보여줄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의 결단 가운데 그 소명의 실천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은 단순히 소명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소명에 내 어린 영혼들을 치유하겠다,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마음에 그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콜링 그 자체에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찬양 집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 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치유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힐링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부름받은 자는 치유하는 자입니다. 치유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소명이 신학적으로 어떻고, 기도가 학문적으로 어떻고, 기적이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몸이 아픈 사람이든 암에 걸린 지체든 상처 입은 공동체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회나 세상이든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는 그렇게 제가 목회자로 콜링받은 이야기를 간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자처럼 예수님이 저를 버리셔서 제 손에 쥐어진 것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라는 것, 제가 시대를 잘 타서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면 아마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22절까지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르심은 23절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름받은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그 가운데 병들고 아픈 성도들, 그런 지체들을 위해 제 모든 역량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목양하는 것이 제 목사로서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주까지 독감 때문에 아파놓고 무슨 치유 얘기를 그렇게 목사님, 철면피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넌 신유은사가 있는 목사가 아니야. 너도 아플 거야. 너도 아프다 죽을지도 몰라. 꼭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너만 기도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그 양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라. 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치유자로 목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면 고치는 것은 내가 할게. 너는 기도해라. 그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 받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목요일 날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어디에 갔을까요? 1부 때는 기도원 나왔습니다. 기도원 아닙니다. 저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자장면집 같습니다.
군대 막 휴가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뛰어가는 게 집이 아니라 자장면집에 제가 먹은 자장면 직접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자장면집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위해서 사실은 몇 주 전부터 가려고 했던 자장면집이었습니다. 한 식당인데요, 자장면, 간짜장, 탕수육, 군만두만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광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멋있나요? 예. 직접 굉장히 허스름한 자장면집입니다. 중국집입니다. 11시 37분에서 오픈을 하고 4시까지만 문을 여는 식당입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봤더니 테이블이 4개밖에 안 됩니다. 사장님이 40년, 50년 가까이 혼자 주방에서 직접 수타를 하십니다. 그 밀가루에 물만 넣고 다른 조미료, 첨가자 하나도 넣지 않습니다. 그 사장님이 직접 40년, 50년 동안 요리를 다 하십니다. 그 짜장 소스에도 조미료를 넣지 않습니다. 테이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변하지 않았고 메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맛도 변하지 않았고 음식을 만드는 그 주방장의 생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님의 변하지 않은 생각을 그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으셨습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그릇 먹어보고 눈물을 흘려줄 음식을 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들고 싶다. 지 사장님하고 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88년도에 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30년 이상 이 사장님은 이 마음을 지키고 자장면 한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소명감을 가지고 4,000원짜리 중국 음식을 만드는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분의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중국 음식에 대한 사명감,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한 그릇의 자장면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힐링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단 한 그릇 먹어보고 눈물을 흘려줄 음식을 위해 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단 한 잔의 커피를 대접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연동교회 위임 목사로 이런 치유와 힐링을 위한 소명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가? 단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라도 그 설교로 눈물을 흘리고 치유와 힐링을 얻을 단 한 성도를 위해 내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가? 부끄러웠습니다. 4,000원짜리 자장면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던져져야 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소명과 부르심에 나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치유와 힐링을 얻을 단 한 가족, 한 친구, 한 사람, 한 이웃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는 한 주가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성전에 모여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의 소명 가운데 살아오면서 때로는 율법과 형식과 매너리즘과 자기만족에 빠져 살아온 우리의 침체된 영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소명을 돌아보며 다시 부르심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소명의 삶이 이웃의 치유와 세상의 힐링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 안에 세상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초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르심을 생각하며 한 주 살아갈 때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